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14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권리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바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에 기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러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권리라는 거,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권리예요.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할 게 많은데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첫 번째, 치유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하면 안 되지. 왜? 고난을 당하는 게 주님 뜻이라면 그대로 당해야지. 그걸 고침받고 거기서 약을 먹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질병이 없었어요.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래 주님의 은혜가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쳐주셨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 그 아픈 몸에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는 2000년 전에는 고쳐줬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질병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치유는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소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떤 분이 지금 15장 26절을 보면은 앞에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치유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보상 아닙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동그라미 순종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의 동그라미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동그라미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의 순종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전제가 되어서 치유라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신약적인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모든 이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때요?
다 순종한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힘입는 것 아니에요? 주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도 부족해요. 순종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힘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함으로 우리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 앞에서 애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레이저 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되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막 사랑합니다. 네, 저 오늘 넥타이가 이게 두꺼워갖고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 좀 더 편한 복장으로 더 와도 괜찮을까요? 금요일 날? 저 청바지 입고 와도 될까요? 예, 청바지에다가 후드티 이런 거 입어도 됩니까? 예, 괜찮으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불편해 갖고 그런 꼴을 이렇게 탁 고기가 그게 내면에 어떤 체계가 있던 정장, 목사는 정장 입어야 된다. 이런 체계로 갇혀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 시험 들면 안 되잖아. 옷 입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항상 교회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에게 맞춰주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지금 손 들면 제가 안 있겠습니다. 나는 그거 부담될 것 같습니다. 예, 있으세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유롭게 다음 주에 한번 자유롭게 입어보고 도저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니까. 얼마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게 예수님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막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치유받는 자마다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마음에 자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전에 항상 다 누구 한 명이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셨고 그게 하루가 지나가면 죄가 돼요. 죄가 되면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죠. 회개. 많은 경우 질병이 죄로 인하여 사실 타락한 근거도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 회개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회개합니다. 나 이것을 참여합니다. 저것도 참여합니다. 근데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죽는 거예요. 사망, 죽어야 돼. 죄인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안 돼. 죄값을 치러야지. 자, 여러분이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옷을 사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갖고 왔어요. 돈을 안 냈네. 돈을 안 냈는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갖고 와서 미안합니다.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 미안해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대가를 지불한 공로를 힘입는 것. 그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로 간구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명령을 해야 되겠죠. 명령. 뭐예요? 질병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예? 요즘 보니까 기도 제목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이명 증상 많이 계시는데, 여기 앞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죠? 꾸짖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치유는 어떨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치유 받고 싶은데 본인이 간구할 힘도 없어요. 중풍병자처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침상체 이동시켜 도고 기도해 줄, 합심 도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공동체들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오거든요. 중환자실에 어떻게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럼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치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면서. 당시 기름은 약으로 썼는데 일반 은총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 기름을 발랐다 그랬죠? 그 믿음으로 치유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원래 율법에 우리 성경대학 수요일날 배울 때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정결한 자가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고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요?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부정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권능자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환부에 손을 얹고 병자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새롭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13번째로 치유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 한옥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기도할 때 본인도 믿음이 없었는데 아무 그것이 없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치유는 권리, 치유는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성도의 마땅한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 당연하죠. 물론 가톨릭이나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구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논리는 아주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자신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지켰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그거 이미 그러면 그때 벌써부터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톨릭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세를 받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의가 주입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의가 주입되고 이게 딱딱 소리가 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주입되고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의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세례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가 주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된 다음에 그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행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래서 믿음으로 절반은 행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절반의 행위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일이 됐냐? 구원에 있어서 단 1%라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 돼지의 피를 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를 1% 아니 0.0000001%라도 섞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그 교리대로 다 믿으면은 지옥 가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가톨릭 안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히 믿죠? 이제 믿으시죠? 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우리 안에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이 동시에 우리를 누굴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그분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면서 선행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것이 구원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4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째, 목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을 살펴보면서 목적적 원인이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그러면 동력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력인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면 재료인은 무엇입니까? 재료인은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 그분의 의라고 할 수 있고. 4번째, 도구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구인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재료인으로 넣거나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도구인인데 재료인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력인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맞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재료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공로,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목적적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피곤해 보이셔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8가지 증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통과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자녀들은 공부 못한다고 버립니까?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그렇고 싶을 때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를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성경이 저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언약의 신실성으로 보장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성.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주님의 몸인 우리를 누가 잘라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때요? 확실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영원이라는 건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구원의 인침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 또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뭐죠? 다 주셨다는 거지. 다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것,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또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법적인 거예요. 고발한다는 게 법정에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딱 판결을 내렸네.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판결 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였으면
그럼 누가 왈가왈부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마지막 8번째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이 8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적지 않은 분은 집에 가셔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성구를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구원 받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치유의 역사가 말씀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너희는 치유받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러면 그게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무엇이냐?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대가를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묶였던 고통당하던 눌렸던 우리의 모든 그 질병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도 다 치러 놓으셨고 성경에 약속까지 해놓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동일한 약속이 치유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치유의 근거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죽을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이 막 힘들어서 눈물 짓고 여러분이 막 괴롭고 병상에 누워있고 숨이 막 꺼져가는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 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고 매일 먹는 약이 한 주먹씩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에서 치유받았어도 재발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고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에 바로 치료도 못 받고 대기하면서 열이 40도씩 막 올라가고 염증이 막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가장 누가 슬퍼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이건 너가 짊어지고 가야 십자가다, 그러면서 병원도 안 데려가. 그런 부모 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순천향 병원에도 데려가고 가톨릭 병원에도 데려가고 서울대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런 약도 써보고 안 되고 저런 약도 써도 안 되면 어디 뭐 민간 치료라도 막 하고 해외에도 데려가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내가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만히 있고 싶어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옛자의 불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옛자가 무엇입니까? 예?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옛자의 본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또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옛자의 본성과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옛자의 본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건 세 가지를 불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불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어떤 너무 절망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왜? 이게 옛자의 지적 타락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결국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거기까지 떨어져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한 번은 겪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도 교회 열심히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날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나 지금 속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 왜? 지금까지는 부모의 신앙으로 그냥 교회 보호 아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진짜 신앙을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리밟기 하듯이 한번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단단하게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밑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단단해야 되지. 그런데 그 밑에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떨까요? 나중에 큰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으려면 다시 부시고 밑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신 존재에 대한 내 직면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직면해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직면해야 돼.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직면한 후에 결론을 받아야 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오면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지금 교육이 다 인본주의 교육 아닙니까? 휴머니즘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화론적 교육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얘네 마음속에 뭐가 작동되냐면 진화론적 거부감이 딱 작동이 돼요. 저절로.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대학교 때까지 계속 그거 배우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이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애들이. 그래서 대안학교 운동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본주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공교육이 인본주의 교육 아닙니까? 인간 중심 교육이고. 자, 그러니까 지성적인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옛자의 본성이 하나는 혐오,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혐오. 또 두 번째는 무관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런 특징이에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문진 선교를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도 선교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럼 주님의 일이지. 그럼 주님의 일이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지상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네?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타락된 옛자의 본성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옛자의 본성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 음란, 질투, 게으름, 불순종, 불평 이런 것에서 그냥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옛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도, 지금 철야 정도 오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안 믿네? 100% 안 믿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 한 5개 정도만 제대로 5개도 안 되나? 하여튼 5개 정도만 제대로 가르치고 딴 거는 다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학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첫째 허구의 소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 허구다. 이거는 신화지, 신화. 신화 아니냐, 신화. 이거는 예수 공동체 혹은 베드로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작업의 결과물 아니냐, 허구, 소설과 같다고요. 두 번째는 옛 고서, 옛 서적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그냥 역사적 자료, 옛날에 쓰여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로 갈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사람 중에 아주 이 불투방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성경을 비신화화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화화한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뽑아내자. 그것을 가리켜서 불트만의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있다. 아주 극히 소수의 아주 적은 분량, 아주 그냥, 그래서 줄여보니까 뭐가 남아요? 이거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야, 이거는 예수님 진짜 하신 말씀 같다. 왜? 특이하잖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이하지. 이건 예수님 쓰신 것 같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다. 그리고 거의 다 잘라내요. 거의 다. 예? 심지어 자유주의자 슐라이어 마허 같은 사람은 성경의 사실이 진짜든 가짜든 필요 없고, 신앙 감정, 내가 지금 신앙하는 감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과 상관없이. 완전 종교화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극히 적다고 하고, 여기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진리는 충분히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는 막 틀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90%가 넘습니다. 좋은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학교. 이게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4번이.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이나 이런 성경 얘기나 이런 거 해보면은 성도님들이 어디 많이 있느냐? 3번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장신대나 뭐 그런 학교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의지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런 신학교에서 나온,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돼.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100세 할아버지가 그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에 힘들게 한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냅둬. 내가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냅두니까 다 죽었어. 그냥 냅두라는 거야. 냅둬. 그러니까 냅두면 돼. 왜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성도들이 안 가요. 안 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치유되는 말씀은 안 믿어. 내가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낫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아니면 2000년 전에는 낫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다. 아니, 지금도 나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시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자의 본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예자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이게 믿음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근데 믿질 않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예자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해요? 예? 어떻게 처리해요? 예자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랠까요? 야, 너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달랠까요? 예자의 본성은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죽여요? 믿음으로 죽여.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매일. 왜? 눈 뜨면 또 살아나니까. 눈 뜨면 또 예자의 본성이 또 살아나네. 점진적으로 죽어가지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예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죠? 충만이 뭐예요?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충만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가 꺾여져야 되느냐? 옛자의 본성이 꺾여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달라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불신하는 나를 꺾어주세요. 거역하는 나를 꺾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를 꺾어주세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꺾여, 내 고집이 꺾여, 내 생각이 꺾여, 내 불신이 꺾여. 그러면 그 꺾이는 자리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질병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고통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을 넘어 우리의 육체까지 감싸 안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옛자의 이 불신된 것,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못 박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그 물리쳐야 된 원수가 무엇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하와를. 예? 하와를 미혹합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미혹합니까? 가룟 유다를 미혹해요. 근데 큐티하면서 보니까 12명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믿은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더라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왕이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땡처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땡처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뭐 했어요? 누가 큰 자리 얻을 것이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그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든. 오히려 가룟 유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와, 이번 주 큐티 하면서 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고 망하게 되었구나. 보게 되었어요. 이게 누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죠? 마귀가.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가 불화살을 쏘듯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화살이 와서 탁 박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와서 딱 박히는 거예요.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 갑자기 의심이 오고 갑자기 불신이 오고 갑자기 걱정이 오고 갑자기 염려가 오고 나 이러다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 건강검진에 괜찮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믿지? 그러면서 뭐 염려하고 걱정에 화살이 탁 박혔어요. 욥이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가 믿음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줬었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나 퇴직하면 어떡하지? 나 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가만히 받아들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려서 화살에 말려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마귀 역사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불신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의심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염려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 떠나가. 언제까지? 그 생각이 싹 사라질 때까지 계속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나가. 제가 이렇게 할 때 조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사탄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답답해. 이게 답답하면 안 되지. 이거 당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시원하고 답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심령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보세요. 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들으면 나와. 지금 기도해 줄게. 나와. 부끄러워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죽는 것보다 낫지. 사탄의 역사가 일반 성도들에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지.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았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상한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축사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나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언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아니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네. 염려할 일이 없는데 염려가 되네. 답답할 일이 없는데 답답하네. 이상하잖아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인데, 아니 평강이 사라지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네? 정상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축사기도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깜짝 놀라신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졸다가 놀라셨거나 지금 안에 있어갖고 놀라거나. 집에 가셔서 잘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이런 설교하면 막 되게 듣기 싫고 그래요. 이런 기도하면 막 답답해. 더 막 안에 숨어 있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지금도 인도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작년에 갔다 오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팀들 또 계속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갭성교회와 우리가 이제 하면서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막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이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선포될 때 그의 영혼만 구원되지 않고 그들의 육체도 치유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유교 500년인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종교예요. 무종교를 제외하고는. 무종교가 절반 넘어 거의 60% 가깝고, 그걸 제외하고 종교 인구로는 1등이 지금 기독교가 됐어요. 그다음에 불교예요. 왜? 불교 분들은 다 연세가 많아갖고 다 돌아가셔갖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도 고령화돼 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표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가 우상이 몇이에요? 3억 3천의 우상이, 동네마다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네. 어느 동네에 들어갔던 오리사에 가서 들어갔는데 시골이에요. 원숭이들 막 나오고 그래서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운전하신 그 현지 사역자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골목마다 거기에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 신상을 만들 수 없으면 거기 인쇄해갖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여기인데 몇십 미터 가니까 저기 또 있고, 여기 몇십 미터 가니까 저기 있고. 오히려 도시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시골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힌두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힌두 대학을 갔어요. 힌두 대학 갔더니 거기에 학교 안에 사원이 있더라고요. 사원이.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거기 와갖고 거기를 뺑 둘러가면서 신상에다가 절하고 그 우상에게다 키스하고,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거기에 왔다가 가고 공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들이 3억 3천이나 된 그곳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증거되는 복음이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복음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에 선봉에 섰던, 그래서 비진리를 격퇴하고 종교개혁을 거의 완성하는 아주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존 칼빈 아니에요? 요한 칼비니우스, 혹은 꼬뱅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 그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낸 것은 2000년 전 혹은 사도들에게 살아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27세에 초판을 발행하고, 나중에 이제 더 점점점 그 위대한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었건만,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지금 오늘도 내게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의 삶 속에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병, 악성 폐렴, 늑막염 등 온몸이 다 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처럼 안 고쳐주신다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라면. 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칼빈은 아예 그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기적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 그때만 허락했다라고 복음을 한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신자를 신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지옥자를 천국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이제 의인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병을 치유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데 복음을 한정적으로만 믿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